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들 마음에 있었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을 열어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역사하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전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은혜를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이 시간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선벽치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고백합시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그린 보배 비로소 나를 좋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그린 보배 비로소 나를 좋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그린 보배 비로소 나를 좋게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그린 보배 비로소 나를 좋게. 그래서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널이 향해 내도 귀중한 피로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이절 함께 고백합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널이 향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널이 향해 이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널이 향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널이
자격이 없지만 늘 자격 있다 여겨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정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난 지극히 작은 자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함께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결단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묵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한이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시간 우리가 더욱 깊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주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1.1획도 변함없이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오늘날도 그 오묘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피조물인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두 손을 모으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위축된 모습과 두렵고 무기력한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또한 비대면 예배 이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더 친밀하고 은밀한 대면으로 인해 저희의 믿음과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비대면을 핑계로 하나님과의 만남까지도 멀리하며 점점 안일해지고 식어가는 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주님 주신 성령의 피로써 거듭난 주님이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와 같은 저희들이 주 앞에 나옵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세상 중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저희의 온 몸과 마음을 맡길 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늘의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고백이 끊임없는 찬송이 되어 매일매일 저희의 입술로부터 나오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베델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폐쇄된 생활로 인해 심신이 많이 연약해져 계신 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드시고,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직장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보여주시고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모두의 가정에 화목과 화평의 영을 보내주시어 늘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혼란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축복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 마음에 심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자격 없는 우리들임에도 오늘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 앞에 우리들의 삶을 내려놓사오니 연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주님의 강한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오니 오늘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 물질을 통해서 또 그들이 드리는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절망의 때에 소망이 꽃피울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또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또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허학원 조영지 자매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이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지 한 달이 다 되어서야 이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아기의 이름은요, 허유나입니다. 근데 엄마 아빠를 닮아서 어찌나 순하고 예쁜지요. 아마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가 다 지나고 또 교회에서 함께 모이게 된다면은 아마 전교인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어 이름을 좀 물어보니까요, 그 미들네임에 journey, 여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크게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이 긴 여행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존 버닌의 철로 역정은 바로 이 믿음의 여정,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너무도 감격적인 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토록 크리스찬을 괴롭히던 삶의 무거운 짐, 그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서 벗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감격의 순간이 분명 있었습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고 또 내 죄를 인정하게 되었을 그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았을 때 그 무거운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그 기쁨의 순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렇게 이해되어지지 않던 이 찬양이 어찌나 우리에게 감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그 감격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경험이었고 또 이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갈 길이 멀지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십자가의 언덕을 넘어서 해석자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해석자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누구를 만나러 나간 것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그분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할 때 성령의 조명, 일루미네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지라.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데,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읽을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굉장히 큰 감동으로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딱딱한 글씨였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어떤 소설이나 시를 읽을 때와는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이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환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조명,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비치기만 하면 우리는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눈은 우리 스스로 떴다 감았다 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눈은 성령이 오셔서 열어주셔야만 하는데 이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비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유명인사들이 TV에 나와서 자신은 성경을 몇십 번 읽었다, 거기서 정치 철학을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진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스님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조명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안에 내주하 계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조명해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펴놓고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다른 누구가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사실이 분명하게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지요. 성령 체험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체험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고 또 주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십자가의 언덕을 떠난 크리스천에게도 그 도움이, 그 성령의 조명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해설자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산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목문에 서 있던 분이 이곳으로 가서 주인을 찾으면 주인께서는 뛰어난 것들을 보여주실 것인데 그것들은 나의 긴 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크리스천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일에 있어서는 아직 배워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이 너무도 많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았기에 성령 앞에 나아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했던 것입니다. 해석자는 이런 크리스천의 마음을 알고 아주 친절한 음성으로 아주 중요한 7개의 가르침을 전달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7개 가운데서 3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해석자는 먼저 크리스천을 비밀스러운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 방에는요, 큰 초상화 하나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림에 있는 사람의 눈과 손은 하늘을 향해 있었고 그 손에는 책들 가운데 최고의 책이 들려 있었고 그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간청하듯이 서 있는데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물었습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그림에 있는 인물에 대한 해석자의 설명은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참된 목회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가짜가 판을 치고 모두 다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는 나를 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해줄 참된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정말 참되고 좋은 목회자인지 우리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속의 인물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이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둔 자가 아니라 위의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늘 마음을 두고 있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당연히 최고의 책,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인문학, 심리학, 경영학에서 나오는 원리들을 가지고 인생을 설명하기도 하고 인간 이해를 가르치는데 참된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전하는 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좀 딱딱하지요. 오랜 시간 그 설교를 듣고 있기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좋고 편하고 달콤한 이야기가 참 감동이 되어지는데 때로는 입에 쓰더라도 거칠더라도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있는 사람의 입술이 진리의 법칙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참된 목회자는 탐욕과 야망과 세상의 이득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만이 가득해야 하고, 또 주를 섬기는 일을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또 하늘의 면류관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 목회자를 청빙한다면은 이런 그림을 머리에 그려야 하는 것이에요. 학벌과 학위를 우선하고, 또 출신이나 배경을 보아서 실패했던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과 영혼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회심 이후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신앙의 여정을 충실하고 정직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바로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처럼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들도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그 고통과 진통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회자를 꼭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목회자들이 그러한 참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데리고 간 곳은 매우 넓은 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실은 한 번도 쓸어본 적이 없는 듯 온통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그 방을 쓸기 시작하자 먼지가 날리고 금세 그 방 안은 먼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옆에 있던 처녀가 물을 뿌리고 또 비로 쓸자 비로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먼지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원죄와 내적 부패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은 매우 넓고 쓸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내면을 조금만이라도 흔들어 보면은 이 내면에 감추어진 가라앉은 그 악하고 추한 것들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빗자루로 우리들의 심령을 쓸기만 하면은 그 안에 잠자고 있던 모든 가라앉은 더러운 것들이 일순간에 보이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먼지들을 해결했습니까? 처녀가 물을 뿌렸습니다. 이것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존 번연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얼굴을 깨끗하게 씻기를 원한다면 먼저 거울 앞에 가서 어디가 더러운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를 원한다면 처음에 율법의 거울에 가서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지요. 그리고 당신의 더러운 상태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움과 흠들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의 더러움을 절반만을 본다면 절반밖에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감추어졌던 더럽고 추한 죄들이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이처럼 내 안에 감추어뒀던 죄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 또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요. 연약하지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남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석자는 먼지가 가득했던 그 넓은 거실을 지나서 이번에는 아주 작은 방으로 크리스천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방 안에는요, 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의 이름은 정욕이었고 다른 아이의 이름은 인내였습니다. 이 정욕과 인내라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두 가지 캐릭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욕은 구원은 받았으나 예수를 만났으나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재물이 더 좋은 자들. 그래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켜서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밖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방에서 남은 음식을 누가 싸가느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시기합니다. 누구는 봉사를 몇 번 하고 누구는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는 말로 서로를 비방하고 미워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 왔는데 입구에 눈을 제때 치우지 않았다며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일들도 보았습니다. 다 어떤 마음들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들 때문에 영적인 일에는 도통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철로역정에서는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을 철로역정에서는 차분히 앉아있는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미국 대선의 판도가 시시각각 뒤바뀌는 것처럼 세상도 요동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심을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013년 MBC에서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의 붕어빵 가족으로 소개된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요, 무려 10명의 아이를 입양한 아주 특별한 목회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이렇게 입양을 하게 된 계기는요, 아내가 연이어 4번이나 유산을 경험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4번이나 유산을 했으니 부모된 자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컸겠습니까? 분명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다는 그 믿음으로 묵묵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잃은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프니 나는 이 땅에 버려진 수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단다. 그제서야 부모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만 아는 이런 이기적인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의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입양이라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가정을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보통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들은요, 신생아 그리고 여자아이를 원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부는 아주 특별합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3세부터 9세의 나이의 아이들을 입양했고, 처음에 세 아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자아이들입니다. 또 아이들마다 크고 작은 장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얹청이, 안짱다리, 사시, 주의력 결핍, 광의행동장애, 언어장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아이들을 이 부부가 가슴으로 눈물로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분명 얼굴도 모르는 4명의 아이를 유산했을 때는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이 되었겠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상처 많은 이 부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 마음에 가득히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뜻들을 어떻게 다 알고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그 신앙이 복된 신앙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묵묵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전히 병원에서 생과 사를 오고 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외양선을 타고 계시는 아버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귀국하지 못하고 여전히 바다 위를 떠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녀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되어서 날마다 눈물로 간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44살의 아들을 암으로 떠나보내고 하루하루를 그리움의 눈물로 보내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닫아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몰라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소유함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섭리 아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알 수는 없어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김원호 장로님이 쓰신 권리포기라는 책에 보면은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울산에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지니까 전도사님 한 분을 초빙해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성도들이 몇 명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함께 동역했던 그 전도사님이 그 교인들을 다 이끌고 다른 교회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배신감, 분노, 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결국 목사님은 간에 염증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도록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 한다고 하는 전도사가 나에게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네가 강단에서 설교한 내용을 너의 삶 속에서 부인하며 사니까 성도들이 갈등하다가 떠난 것이다. 전도사가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 설명을 듣고서야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였는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그럼에도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강단에서 설교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바꿔주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여정은 그러한 평탄한 길이 아니라 늘 넘어야 할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산과도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낭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무지하지요.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런 나를 아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날마다 조명하여 주셔서 헛된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길, 정직한 길, 주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좋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배우셔야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인내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떠한 형편에서든 인내하시고 자족하시고 날마다 배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고 조금만 흔들어도 우리 안에 가라앉은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구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늘의 뜻을 구하며 그 앞에 엎드릴 때,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날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다른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들로 채우실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때 안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나를 조명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고 또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시작 5분 전에 오셔서 참석자 명부를 작성해 주시고 또 예배 시간에는 서로 간격을 넉넉히 두어 떨어져 앉으시고요. 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느슨해지지 마시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매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하여 온전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베델교회는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번거롭더라도 안내에 따라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 트랜스퍼로 보내셔도 되고요. 또 개인 체크를 쓰셔서 교회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교회 직접 나오셔서 헌금을 전달해 주셔도 되고 또 교역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늘 감사하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